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닮아 성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계속 말씀 보고 계시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는 지침인데요. 바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적인 질서와 원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인데요. 좀 오래됐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보시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남녀 성도들을 향한,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남자에게 또는 또 여자에게, 누구에게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8절에 남자에게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9절 이하에 보시면 여자에게 하는 이렇게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은 남자만 받을까요? 아니면 9절 이하부터는 여자 성도님들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떤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형제가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한눈 파지 말고 나만 쳐다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늘 남자만 쫓아다니면서 누구만 볼까요? 남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다른 성경에서 오늘 보시겠지만 남자에게 하고 또 여자에게 한다고 해서 이건 남자 거, 이거는 여자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먼저 잘 배우고 익힌 다음에 다른 이에게 주는 권면을 배우는 조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배우고 또 실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다른 이에게 주는 권면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 생각하시면서 우리 8절 먼저 보실 텐데요. 남자에게 권하는 권면은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바울은 8절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이 원한다라는 의미 속에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앞에 본문에서 다루어졌던 기도에 대한 권면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처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다툼과 분노가 누구와 일어나는 것이냐면 당시에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 일부 남자 성도들 간에 서로 논쟁과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기도할 때는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행위나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는 손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거룩한이 붙어 있죠. 여러분, 분쟁하고 말다툼하게 되면 내 안에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행위보다는 앞에 있었던 논쟁과 말다툼 때문에 생긴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이, 저의 손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격렬한 논쟁과 아니면 투쟁 속에서, 말다툼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분노가 있는 손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기도하고 있는 손입니까?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툼과 분노의 손, 그 손을 가감히 거두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손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9절 보시면 이제 여자 성도에게 주는 권면은 선으로 행하라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여자 성도님들 중에 일부 부유한 여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부유한 성도들 중에 이 일부가 자기를 너무 많이 치장한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게, 외적으로 사치스러울 정도로 치장하고 와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자들은 그 여인들을 보면 무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9절에서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복장은 외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옷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그리고 사치스럽게 우리를 장식하면, 치장하면 예배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인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이 쏠려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과도하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하게 되면 옆 사람에게도 예배가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행하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장신구는
입거나 걸치는 외형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라는 내적인 장신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튀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정절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자인지, 아니면 내가 새로 산 신상 옷을, 아니면 되게 화장을 과하게 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기 100m 밖에서부터 이미 나다 하고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로 예배 드릴 때 힘들었어요. 다 그분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예배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정절로서 소박하고 단장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장이 되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여자들만 치장하지 않죠. 남자들도 치장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그러니까 권면을 받는 것도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새벽의 성도님들, 외면보다 내면을 가꾸시는 성숙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일부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교사들에게 다른 교훈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운 교훈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어려움이 더 생기게 되었고, 가르치는 그 범위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지도자들의 권위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성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새벽에 여성 성도님들 많으신데 이 문구 보실 때마다 불편하시죠? 맨날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11절과 12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불편함을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의 에베소 교회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문구가 잘 해석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받은 여자 일부 성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그래서 교회 내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순종함으로라는 의미는 여자의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긴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회 질서와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지금 가르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 이전에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먼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단어가 바로 조용히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면 한글 성경에는 쉿 이렇게만 해석이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흔들림 없이 자발적으로 자제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자제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12절은 이렇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써 바른 교리를 먼저 배우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11절과 12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하라.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뭘 먼저 배우라고요?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먼저 배워서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꾸 남자의 우월함, 아담의 우월함으로 해석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죄에 쉽게 유혹되고 속아 빠진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자꾸 설교하다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 편드는 것 같은데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니까요. 이 문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첫사람인 아담에게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아담이 누구에게요? 하와에게 명령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창조의 질서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이 주는 명령은 곧 하나님이 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그 말에 대해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뭘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같은 존재, 동등한 위치의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에다가 접목시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있는데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으로써 서로 교회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와 원리 속에서 교회가 각자가 이 성도님들이 성적으로 나눠져 구분해서 일하는 그런 임무가 있고요. 그게 서로 교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동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바울이 교회 안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미덕을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덕이 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4가지 미덕 찾으셨어요? 첫 번째, 정숙함. 여러분, 정숙함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자제력을 얘기합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마지막은 거룩함.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정숙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믿음, 그리고 거룩함, 이 미덕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산하는 사람만, 여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문자적인 해석이죠. 요즘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낳고 싶은데 불임이라서 낳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구절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 교사 중에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육은 악하고 추하다, 더럽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자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까지 다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결합이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육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육적인 결합을 하게 만드시고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 원리에 불순종하고 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애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죠. 원리였고, 그 원리에 순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해석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긴 시간 동안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두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다툼과 분노의 손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외면의 치장을 하기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셔서 성숙한 예배자들이 우리 동부교회에 많아져서 우리 동부교회가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함께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 동부교회 모든 권석의 손들이 다툼과 분노의 손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던 분노 내려놓게 하시고 사그라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치장과 그런 모습들보다는 내 안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내면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손길의 내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권속들이 그런 아름다운 내면의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새로운 만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잘 동행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